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하나씩 하시고 앞에 하나씩 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람마다 편안함이 느껴지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가면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저도 그런 장소가 있는데 지난달 22일이었죠. 토요일 우리 김성빈 군과 김소윤 양이 결혼식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결혼식에 좀 참석을 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4시 결혼식이어서 결혼식만 보고 바로 무슨 공항이죠 거기가? 김포. 김포. 김포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탔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굉장히 낯익은 풍경이 저희 눈에 펼쳐지는 거였어요. 요즘 근래 여러분 한국의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날은 결혼하는 날이라 그런지 저 두 분이 복을 받아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나 좋았어요. 시계도 굉장히 멀리 잘 보였고요. 그리고 구름도 얼마나 이쁜 구름과 파란 하늘이 조화를 해주면서 있는지 그 길로 이제 그 88 올림픽 도로죠. 그 길로 이제 지나가면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조금 더 가면서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는 거예요. 북한산은 그 북한산 또 그 위에 하얀 그 여름 막 절정과 여름 그 끝물에 보이는 그 큰 뭉게구름 그 완벽한 뭉게구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뭉게구름 비슷한 구름이 저 위에 걸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 거기거든요. 유년 시절을 지난 곳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 밑자락 그 동네에서 항상 그 북한산 그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거친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기에 압도되면서 제가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고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지 감격에 젖으면서 공항으로 이동했던 생각이 납니다. 유년 시절 그곳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교통도 그렇게 안 좋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동네에서 바라보는 북한산만 보고서 그렇게 컸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로가 발달되면서 그 서울 외곽도로라는 도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서울 중심으로 뺑 한 바퀴 돌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저 북한산 저 뒤쪽으로까지 돕니다. 그래서 터널로도 지나가고 보이고 그래서 그 북한산을 도봉선과 아울러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배경이 어떠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방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다가 곧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어지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거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 우물가에 곧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지친 몸을 앉히시고 거기에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 마을로 내려갔고 거기에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오늘 갈릴리로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1절에서 3절 말씀. 곧 유대에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1절로 3절. 곧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 이 3절을 통해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갈릴리에 대한 애착이 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던 또한 세례를 받았던 그 요단강 남쪽에 유대의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와 유대의 이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거죠. 곧 그 땅을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한 그 여정 중에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제 머무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지역, 물론 다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비춰지는 지역 사랑을 우리가 좀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갈릴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갈릴리 사랑. 누가 갈릴리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년시를 자라났던 동네가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이 갈릴리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셔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출발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인데 저기 남방지대에 있고 곧 유대 지역에서 불렀던 사람 한 사람 누구?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 모두가 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셔서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첫 이적이 뭡니까? 네, 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바로 그것이 어디 지역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동네에서 행하셨던
곧 예수님의 첫 기적도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대부분의 많은 곧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만 압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보겠다. 어디였다고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조차도 어디였다?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사랑이, 갈릴리 사랑이 아주 특심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불광동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요. 네? 제가 유년 시절에 자라났던 장소이고, 가련동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요. 왜? 제가 그쪽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듯이 자신의 마음을 두는 이 갈릴리 사랑이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사랑 우리가 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랑이 그렇게 갈릴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습은 곧 갈릴리는 당신의 피난처와도 같았어요. 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제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무엇을 들은 줄 아셨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숫자가 세례 요한이 베푼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숫자를 세례를 주었다. 이것이 뭔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요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지역이었고요.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모든 사회가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대 지역이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모세오경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침공 때 사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되면서 그들과 피를 썼고요. 이 남쪽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순결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위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몇 절에서 읽었습니까?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 수가성 여인이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께 얘기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율법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죠. 하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사람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도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마치 율법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두시키며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더니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을 완전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거슬립니까? 거슬리지 않습니까?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정치적인 술수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목을 쳐서 죽였는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뭐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뭐하는 거예요? 세례 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두대두 더 이슈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한 소문이 세례를 더 많이 줬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리새인의 길에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를 뜨시는 거죠. 그 자리를 비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곧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향권에 있는 유대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는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잡이였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본체였어요. 곧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또 한 세대, 그 세대와 또 한 시대를 넘어서 이제 민족과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신 것에 대하여서 증거해야 할 이 자신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죠. 당신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더 큰 확산을 위하여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갈릴리로 이동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왜? 감사하게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저 위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기조차도 싫어하는 어느 곳이 사마리아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복음을 더 마음껏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당신도 당신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지만 또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보호해야 했었기에 제자들을 안전한 곳, 곧 그 갈릴리로 함께 이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올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지키겠다, 나는 이곳에서 순교하겠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핍박이 있을 때에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 예루살렘을 다 파괴했을 때에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우리는 다 여기서 순교하겠다 라고서 그들이 작정하고 다 있었다고 한번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겁니까?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거기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냐고,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냐고, 거기에서 다 순교했다고 한다면 그럼 복음은요 아직도 유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복음일 수밖에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더 포괄된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더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본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끝나고 이 일본 땅이 복음이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옥에 갇혀서 순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웃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난다 하는 것은 배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아십니까? 곧 우리에게 다른 피난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일본에 핍박이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십시오. 뭘 가지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해야 되는 거야.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거룩하게 순교를 당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복음 증거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 민족이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어요. 근데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도요, 얼마나 세계를 향해서 나갔지.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안 가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 사람만 모이면 야, 희한하지, 고스톱해. 공항이고 비행기고 할 거 없이 다 고스톱. 근데 두 사람만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세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민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다 어디 선교사예요? 한국 선교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교회 사랑의 모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님께서 안식처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듯이 우리의 안식처로 삼는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역의 위임이 있는 곳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천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사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다 잊으셨군요. 감사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할 일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네,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 나의 스승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계승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계승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고 그 후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평탄케 됐다고 한다면 자신을 쇠하여야 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믿을까 봐 제자들은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승구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누구만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만 베풀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똑같이 누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가로 쳐놓고, 그쵸? 뭐예요? 예수께서 신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뭐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이 사역을 제자들도 똑같이 해야 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 자신에게만 멈춰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시대에만 국한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시대에 국한되어야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들이 다 하면 그 이상의 제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주의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제자의 또 다른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서 절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 내려가야 하고 흘러 전해져야 할 것이 주의 복음이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갈릴리 사람은요 한번 따뜻합니다.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예, 3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갈릴리에 있었어요. 갈릴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나 편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했던 것이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수업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사역지의 시작이고 자신의 사역의 시작지였고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그 환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곧 생각만으로도 갈릴리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곧 그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쉼을 주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내 마음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일어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모습이 이제 경제적인 제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아주 그냥 총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무역의 제재를 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죠. 일본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냥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는지. 뭐 일본 상품 뭐 불매 이거는 뭐 이제 뭐 다 우리가 아는 일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조차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보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세계가 다 앞을 향하고 화합을 주도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유독 그 일본을 향해서만 그 과거사에 매여서 그렇게 그걸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얘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일본이 우리를 침공한 게 많아요. 저 중국 오랑캐들이 우리를 침공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이 죽인 놈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중국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을 통해서 조공을 받고 우리가 그 나라에 정말 볼모를 보내야 했고 그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중국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자꾸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집요하게 물론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야 해서는 넘고 달려갈 것을 달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런 모습에서 또 우리 국민 하나하나는 뭐 일본 여행도 뭐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본에 사니까. 그렇죠? 일본에 사니까. 한국에 이렇게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에서 막 욕하는 사람들은 실컷 막 떠들어도 상관없어 사실. 근데 직접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이부터 말도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욕해도요, 아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을 욕해도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욕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 일본 이전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 포옹하며 사는 사람들, 자신에게 행한 것에 대하여서 그대로 갚으려고 사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른뺨을 치면 다른 왼뺨을 돌려대며 사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의해 줘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안고 포옹하고 용서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래서 대한민국도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땅 일본도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이곳이 그냥 생각만 해도 편안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생각하면 당신에게 밀려오는 평화가 있듯이, 일본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평화가 있기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일본에 20년 넘게 살아서 그런지 한국에 갈 때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한국 간다. 좋아. 근데 한국에서 돌아오면은 공항 딱 내리고 딱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해져. 너무 편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미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힌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더 편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져야만이 우리가 대한민국도 품을 수 있고 일본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크지 않으면요, 두 개 다 아울러서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가장 간절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안식처로, 우리가 이 땅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나의 조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자기만이 옳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바리새인들의 세력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고 있지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갈릴리로 떠나고 있지만 유대를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당신이 죽으시는 장소는 유대 땅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세계 열방이에요. 대한민국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품고 나가야 할 것이 아멘. 우리 저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요. 아멘.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